제사장의 위임식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남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에 준비해야 되는 예물들은 본문 1절과 2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예물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 그래서 숫소 한 마리하고 순양 두 마리, 이게 이제 준비해야 된 예물이고요. 2절에 보시면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숫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거를 준비해서 가져와서 이걸 예물 삼아서 이제 위임식을 진행하는 거죠. 수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린다 그랬습니다. 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죄를 거기다 다 전가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표시. 제사장은 하나님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제사장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다 태워서 드립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을 뜬 다음에, 이거는 각까지 떠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로 각까지 완전히 떠가지고 달을 다 분해해서 남김없이 싹 다 드립니다 하는 표시로 순양 한 마리도 다 드렸죠. 그러니까 그 짐승 세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제사장이 나를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 나는 죽습니다 드립니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죠. 나머지 순양 한 마리, 그것 가지고서는 이제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데, 피를 묻혀다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다 다 발라서, 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듣는 거, 행하는 거, 가는 거 모두 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길을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죠. 다시요, 피는요 하나님 겁니다. 피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피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짐승의 모든 피, 사람의 모든 피는 그거는 다 하나님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사람에게 돌아올 때는 딱 한 번, 위임식 때. 위임식 때. 내가 드린 예물 중에서 피를 받아서 귓부리하고 엄지에다가 바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위임식입니다. 또 기름을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고기를 먹을 때 기름이, 요즘은 이제 기름을 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기름이 진짜 귀했습니다. 왜요?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고기가 맛있으니까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마저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장면이 22절에 나오잖아요. 22절 보시면 어제 봤는데요.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진 꼬리, 그것에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꺼풀, 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기름을 사람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이것만, 여기서만, 위임식 때만. 그리고 위임식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임식 때는 관유를 부었습니다. 관유는 이미 들었죠.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이기 때문에 관유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했을 때 그 기름은 관유입니다. 그 관유를 붓거나 바르거나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관유는 사람에게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유를 찍어서 물건에다가 바르면 물건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옷을 입었을 때 그 제사장의 옷에다가도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제단도 관유를 바르고, 물두멍도 관유를 바르고, 번제단도 관유를 바르고, 성물도 관유를 바르고, 그래서 모든 집기류 중에 물건들에게도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 관유를 꼭 발랐습니다. 이 관유에서 약간 파생된 게 뭐냐면 병자를 치료할 때에도 관유를 발랐습니다. 병자를 치료할 때.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치료할 때 왜 관유를 바를까요? 병자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병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했냐면 병은 죄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병을 낫게 하는 거니까 병자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죄를 없이 하고 거룩하게 만들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들에게도 관유를 발랐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진짜 많아요. 그 의미가 살아있으면 좋았을 걸. 분향도 우리는 안 합니다. 분향 아예 안 합니다. 이 관유 바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요, 지금도 관유를 바르고 성수를 뿌려줍니다. 성수는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봉에 여기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봉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찍어가지고서 쫙쫙 뿌리면요, 그러면은 봉에 묻은 그 물이 쫙쫙 나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겠다고 거기 왔었던 성도들은요, 그 성수를 막기 위해서 사제 앞으로 쫙 몰려듭니다.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가지고 쫙쫙 뿌려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수거든요. 성수를 쫙 뿌려주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어쨌든 관유의 그 풍습도 지금 동방종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오거나 누가 사제에게 왔을 때 사제가 그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 혹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관유를 딱 발라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딱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묻혀주거나 아니면 검지로 이렇게 묻혀서 이 관유를 묻혀준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위임식의 예식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가지 다. 동물 2마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세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를 받는 겁니다. 일부를 받는 것들은 아마 말씀을 드렸으니까 끝났고, 이제는 그 중에서 일부를 받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거는 이미 2절에 나왔잖아요. 2절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들 말고 2절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 세 가지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랬죠.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써야 되니까요. 2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 무교병이죠.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 이건 기름 바른 기름 바른 떡이죠. 이거를 3개를 가져다가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어라. 여러분, 이 예물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3개를 다시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시 받는 거는 하나님 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받는 겁니다. 다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24절 다시 보시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 다음에 받는 방법,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아라. 자, 요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28절 보시면 거제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함께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문기시요 거제물이니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문기시요. 그 다음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거제가 나옵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요제와 거제가 나오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다른 4개는 전부 다 동물로 드립니다. 하나만 곡물로 드리죠. 소제만 곡물로 드립니다. 소제만. 그리고 다 태워서 드립니다. 싹 다 태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그 중에서 여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 해. 그러고서 하나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넓적다리라든지 앞가슴 부분. 앞가슴 부분은 퍽퍽살이잖아요. 넓적다리도 퍽퍽살이잖아요. 이 기름은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앞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너 해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먹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넓적다리와 앞가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떤 제사냐? 번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소제. 소제는 곡물이잖아요. 곡물은 주실 리가 없잖아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죄와 관련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전가해서 이 죄된 것들을 목을 쳐가지고 피 받아서 드리고 이 죄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화목제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화목제물 중에서 주십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곡물로 드리는 거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 중에서 다 태워서 다 드리는데 그 중에서 구분해서 넓적다리나 아니면 앞가슴살 같은 경우를 제사장에게 너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거를 주시는 경우는 화목제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거는 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화목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은 대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화목제도 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드리긴 드려야 되지만 꼭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너도 나눠 먹어. 너도 나눠 먹자. 그래서 주시는 게 화목제입니다. 자,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문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중에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하나님께서 갈라 먹자, 나눠 먹자, 내 거 너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은 화목제물 중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시느냐? 27절 보세요. 27절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뭐와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거는 나눠 먹는 거다. 너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가슴살하고요 주시는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슴살하고 넓적다리 요거를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데 화목제물 중에서 우리 갈라먹자, 내 건데 너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받아먹는 거는 누가 받아먹어요? 제사장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걸 세상에 누가 받아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받아먹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 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왕 받아먹어요? 안 돼요. 왕은 받아먹지 못해요. 기름 부음은 받으나 하나님 것을 나눠 먹지를 못해요. 선지자도 안 돼요. 누구만요? 제사장만요. 하나님 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왕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안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먹여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요. 제사장이 받는 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받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받는 거는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원래는 하나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를 내 거예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가끔 웃기는 경우를 제가 들어요. 어떤 경우가 듣냐면 헌금했는데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제가 그거 듣고 뭐라 하냐면 야, 그거 돌려줘. 돌려달라면 돌려줘. 뭐 자기 믿음이 돌려달라는 건데 그걸 왜 안 돌려줘? 돌려줘. 얼마든지 다 돌려줘. 교회가 망해도 돌려줘. 제가 그러거든요. 그거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내가 돈이 어마무지 많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면 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었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빈정 딱 상하세요. 빈정 딱 상해. 네가 뭘 어떻게 짓기 뭘 어떻게 지어? 내가 은혜 줘서 지은 거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얘기를 제가 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안 돼. 왜 안 되느냐? 네가 안 되는 이유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 네 손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가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피 흘린 손으로 성전 짓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을 수 없어. 대신 네 마음은 다 받을게. 그리고 네 아들이 짓게 해.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못 짓고 솔로몬 자기 아들이 지었어요. 아들이 지을 때 다윗은 뭘 했느냐? 그럼 나는 못 짓네.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모아놨던 금과 은과 백향목과 놋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을 지으라고 아들에게 다 남겨줬어요.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유산은 다 뭐 하라고요? 성전 지으라고 다 남겨준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다 남겨줬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방백들, 귀족들, 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성전 못 짓게 했는데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못 지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내 아들이 지었도록 해놨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다윗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 말하고 죽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 말했더니
그 주위에 둘러섰던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드렸어요. 드렸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고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짓게 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3개인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3개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이 지었으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지어요. 헤롯이 지었으니 헤롯 성전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지었어요?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갑자기 전쟁 나면 무슨 성전을 지어요? 전쟁이 여러 군데 나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전쟁 나면은 무슨 성전 지을 정신이 있어요? 전쟁하러 가야지.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해에 온팡 흉년이 다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봐요. 누가 성전 지으러 모여요? 성전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 지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피 흘렸어. 네 아들은 피 안 흘렸으니 네 아들이 짓게 해. 그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놀랍게도 그의 평생 동안에 전쟁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다 막잖아요. 그냥 싹 다 막아버리잖아요. 왜요? 피 흘리지 않게 하니까. 여러분, 전쟁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딱 지어놓고서 헌당을 딱 해놓고서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러면 야, 네가 지은 거니 내가 줘서 지은 거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내 게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 것 중에서 내가 넓적다리하고 아까슴살은 너 주는 거야.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2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참. 누구만요? 제사장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제사장은 누가 먹이 살려요? 하나님에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제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비 받고서 교회에서 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일군 거, 은혜로 드려서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 것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셔요. 받는 방법이 거제와 요제로 받는다 그랬어요. 거제물이든 요제물이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무슨 제라고 그래요? 5개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뭐라고요? 화목제만 받는 거예요. 화목제만. 번제제는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싹 다 태워드려요. 싹 다. 전부 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남겨요. 그게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거제와 요제가 뭐냐? 쉽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기계를 거중기라고 그래요. 거중기. 그러니까 재물을 이게 넓적다리든 아니면 아까슴살이든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받는 거, 이게 거제예요. 들어 올렸다가 받는 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겁니다. 다시 내리면서 받는 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거제예요. 그럼 요제는 뭐냐? 여러분, 요제는 같아요. 같은 건데 하나만 딱 달라요. 여러분, 세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뭐가 쳐요? 요동치죠. 요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요예요.
마음이 요동치죠. 쉽게 말하면 요동이라는 게 막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제는 뭐냐? 거제는 하나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걸 다시 받는 것이 이제 거제죠. 요제는 뭐예요? 들어 올린 다음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을 흔들고 다시 받는 것이 요제예요. 간단하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요제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제가 더는 못 봐요. 못 보는데 요제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기로는 3번을 요제를 드려요. 성직자들이 제사장으로 설 때 요제를 드려서 받아요. 기본적으로 요제를 받아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이삭, 추수감사했을 때, 맥주감사했을 때 천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는 요제를 드려요. 천이삭을 말해요. 굉장히 귀한 거니까. 요제를 드려서 천이삭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갈라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나눠줄게. 너희가 정성 다해서 첫 번째 가져온 거는 내가 갈라먹을게. 나눠 먹을게. 3번째, 서원을 드릴 때에는 요제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할 때에도 요제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다 해서 드릴 겁니다. 정성껏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헌물을 한다, 헌당을 한다. 헌당을 해서 딱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분깃을 줄게. 그래서 요제물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과자도 나눠주시고 떡도 나눠주시고 넓적다리, 그 다음에 앞가슴살, 내가 너 이거 다 나눠 먹을게. 다시요. 3분의 2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순양 한 마리. 그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순양은요, 각까지 떴습니다. 각까지 싹 다 떴습니다. 완전히 포 뜨듯이 다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제사장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그 뜻인데요. 그런데 순양 마지막 한 마리는 다 드리면서 앞가슴살, 넓적다리 남겨서 너 내가 줄게. 피도 내가 너에게 발라줄게. 또 기름도 너한테 조금 줄게.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 다 죽었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너는 나만 봐. 이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원리예요, 원리.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보시면 성의가 나오잖아요. 29절에 보시면 성의가 나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잊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라. 성의를 잊고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가운은 위임 받은 사람만 입는 겁니다. 위임 받은 것을 이제 영어로는 오데인이라거든요. 오디네이션. 오데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사냐 목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오데인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데인.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안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가운을 입고 받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9절.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아요. 입고 받아요. 입고. 그래서 가운은요, 귀한 겁니다.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넘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성소 당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소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진설병을 계속해서 놔둬야 되잖아요.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나옵니다. 하루에 2번씩 들어가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도 이렇게 하고 분향도 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많이 있으니까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가운을 입고 한 주 동안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순간 세상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제사장을 세우는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사장은 무조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죽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내가 내 거 나눠줄게. 네가 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와. 나를 만날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와.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죽는 존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는 거룩하며 옷을 입고 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